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또한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좀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이제 시몬 베드로의 제안을 따라서 고기 잡으려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때까지는 고기 잡으러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기 잡기 위해서 같이 나가서 배와 그물을 가지고 밤에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습니다. 대개 밤에 나가서 고기 잡을 때는 그 횃불을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인데 저희 이 마을 앞에 보면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좀 큰 강이었는데 여름에 되어지면 고기 잡으러 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한번 저도 따라갔는데 횃불을 들더라고요. 횃불을 이렇게 들으니까 고기들이 그 불빛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는 마치 눈먼 고기와 같아서 잡기가 상당히 쉬웠어요. 그래서 이 그릇에 큰 그릇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가득 담아가지고 온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하물며 어부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하면 고기 잘 잡을 수 있는가,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를 해서 나갔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그들이 배에 올라가지고 수고를 했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힌 게 없었다. 고기가 그들의 눈에 안 보였을까? 저는 생각해요. 고기가 눈에 보이거든요.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는 그 바다에서 유명한 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기가 참 크고 좋은 고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밤에 그 배까지 빌려서 가지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 이상하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1시간 동안 또는 뭐 한 2시간 동안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마리라도 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다. 이게 기적이죠. 저는요 이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때도 같이 계셨다고 저는 봐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찾거나 예수님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 기도하자라든지 등등의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또 모임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걸 볼 때 주님 그들이 하는 말도 들으셨고 움직임도 같이 보시면서 동행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밤에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 뭐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고기들 모였다가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셨다고 저는 봐요.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 교훈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깊이 깨닫고 훈련되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평생 교훈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도 없을 때 어떤 일이 안 되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있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을 찾는 그러한 큰 산교육이 되게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제자들은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은 게 없다? 그 자체가 주님의 역사인데 자기들은 열심히 잡으려고 눈에는 물고기가 보이니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요. 여러분들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던졌다 그러면 몇 번 정도 던졌을까요? 많이 던졌지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던졌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배에 그물 하나를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어부가 3명이고 다른 사람들이 한 4명이 더 있었으니까 그물을 하나 가지고 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물에 고기가 하나 더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주님을 찾도록 주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눈에는 다 물고기밖에는 물고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참 제가 원문을 읽으면서 보면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을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단어를 접속사를 하나 거기 써놓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제가 여러분들 종이에 써놨습니다만 멘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멘토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예수께서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를 못했다 할 때 우리 성경은 그냥 그렇게 번역했지요.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런데 거기 멘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현재 바닷가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갈릴리 바다가에 주님이 거기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와 계셨고 그다음에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새벽까지 고기가 안 잡혔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요 오로지 물고기 잡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할 때 이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힘들어서 고기 잡으러 나오는 것을 후회하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여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 거기 아무도 거기 아는 자가 없었다. 예수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시제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를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함께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환경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주님의 임재하시는 환경이라고 하는 상황을 내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정말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안 보이면 우리가요 거친 말도 그냥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리고 함께 어떤 사람과 함께 오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환경 속에 오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정말 그 환경을 보고 그 환경 속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안 보이면 이것이 우리가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해변가에 와 계셨으나 우리의 가정에 와 계셨으나 사람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이 나의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항상 주님이 임재하심에 나와 함께 하구나 하는 것,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이 감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
자기 자신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5절에서 주님이 뭐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 얘들아라고 하는 이 번역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여러분에게 먹을 물고기가 좀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좀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어른들인데 어린 자녀들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실제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파이디온이란 말은 아주 어린 아이를 일컬어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파이디온. 언젠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책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이것은요 그냥 어린이가 아니고요, 유아에 대한 얘기를, 유아들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 파이디온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부를 때 파이디온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암시하고 있는 바가 있지요. 여러분, 뭘 의미하실 것일까요? 그들을 사랑스러운 것으로 어린 아이들로서 불러주시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상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먹을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유아들, 특별히 유아들은요 먹을 것 밖에는 찾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가 먹을 것밖에는 찾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이란 말입니다. 육신적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던 사람들인데 영적인 상태가, 그들이 지금 현재 물고기 잡고 있는 상태가 물고기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요, 여러분들 그들이 영으로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요 세상 것, 먹고 마시는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네? 어린아이들이요 먹을 것 갖다 주면요 예수님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먹을 거, 맛있는 거, 그거에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좋은 것 먹느냐,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각이 없이 움직이고 그래서 주님에게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래서 내려가면서 있었던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시잖아요. 개입하시는데도 그들은 역시 예수님인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정말 상태가 심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자기에 관한 말씀을 쫙 설명해서 말씀하는데 그들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확 회복되어지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이 가려워져 있었지. 참 여러분들, 눈이 가려워진다는 게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 한 번 이게 뭔가 가려워진 것은요, 이거 벗겨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야만 되거든요. 주께로 돌이켜야만 그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번 제가 로마서 8장 8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장내고,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성숙해져 가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나를 끝장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끝장내야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거기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새벽에 말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네 하고 이렇게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말을 듣고 어느 누구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3년 동안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나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왕창 잡혔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사도 요한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옆에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시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It is the Master, 예수님이시다, 주인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고백을 하게 되어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우리 딸과 함께 오셨네. 주님이 엄마와 함께 오셨네.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줄 때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자.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주님께로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하고 찾으면, 이 아침에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에게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18절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언제든지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놀랍게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를 가리웠던 이 수건이 벗겨집니다. 벗겨져서 영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르면 여러분들 그분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고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새 힘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